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절로 9절까지 9절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동 강령, 우리 교회만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세상 삶에 이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주일에 이 화평이 우리 믿는 우리들의 신앙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에이레네, 이 샬롬, 이걸 체험한 사람은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천국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13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13장.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지를 못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교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세계는 무슨 말로 표현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비유일 수밖에 없다. 그 이 미스테리아 하늘나라의 신비, 그죠? 그다음 보세요. 한번 이 영적 개방이 됐느냐, 이 오픈됐느냐. 영적 개방이 되지 않은 심령에게 직접적 표현은 더욱 애매모호함을 더할 뿐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여러분들 제가 직접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영적 개방이 된 사람은 그 비유의 뜻을 단번에 해면처럼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짐승은 자연적인 존재죠. 짐승은 영이 없어요. 철저히 땅의 존재. 천사는 철저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만은 자연적인 흙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발을 땅에 딛고 살도록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큼 참 놀라운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잃어버려요. 몰라요. 그 다음, 그래서 이 뒷면은 영계의 세계고 앞쪽은 자연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에 대한 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도 하고 뭐 가정 생활도 하고 뭐 부부 생활도 하고 뭐 자녀들도 기르고 모든 걸 합니다만은 그 뒷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이 놀라운 존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너무나 깊은 거예요. 정말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죄인도 그 빗장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영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그 땅에 그 비유하잖아요. 그 여러분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그 자기들이 그 추구하는 그 어떤 신이라 그러는데 자기들도 그 아침에 신 내림을 받지 못하면 깃대를 내리고 그죠. 오늘은 신을 못 받았어. 여러분들 점을 쳐드리지 못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저 지리산 백무동에 가서 아주 그냥 산기도 하고 온 무당은 깃대를 올립니다. 내가 신을 받았다. 이제 오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번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에 밝더라도 영계가 열리지 않으면 자연의 빛이 밝을수록 그 뒤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는 사람이 이 자연의 세계에서 자연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자연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고 뭐 그게 그죠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세계는 어두워요. 그죠? 그러니까 영계에 밝은 사람은 자연계에 놀라운 빛을 비추고 사물의 내념을 총질한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밝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도 많아야 되고 세상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그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여러분, 그 화평이 없죠. 거기에는 다투고, 비판하고, 물어뜯고, 밟고, 죽이고,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계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자꾸 깨달아져 가야 된다. 말씀에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개방된 사람. 참 땅에만 개방이 돼가지고 땅. 땅이 열리면 지진이죠. 하늘이 열려야 하늘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밟지 못하니까 지진이 자꾸 나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예언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영적인 개방적 측면에서 바로 비유가 있다는 거죠. 비유는 완전한 자연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연기에 속한 것도 아니다. 그 우리가 뭐 양쪽에 다 발을 딛고 있으니까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시력이 죽은 이에게는 단순한 유추. 그 비슷한 것들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자꾸 이렇게 이게 그냥 하늘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죠, 그죠? 예. 그러나 영적인 시력이 열린 사람은 그 비유의 내용에 도달해서 영적 세계에 쉽게 접근합니다. 아주 그 해면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영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빨아들이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세계가 열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유는 두 세계의 문이죠. 그리고 이 문을 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주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다. 그리고 말씀이 열어준다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 자연계는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뭐,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많이 열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 그리스도만이 문을 열 수 있다. 그 다음. 이 비유가 바로 바깥 세계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여러분, 한 비유 이렇게 깨달아가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력, 자기 지혜, 자기 철학, 자기 관점, 자기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꽉 쌓여져 있는 사람은 비유가 튕겨 나오는 거죠.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도 훈련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팡팡 튕겨 나와요. 뭐 그렇게 자기가 공부한 게 많다고 그렇게. 나중에는 뭐 펑펑 울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적 지혜를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폐쇄되면 이 비유는 거짓 가르침만 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된 행동을. 이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 자기 삶이 따라오지 못해.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실제는 천국의 비밀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참 저는 이거를 깨닫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암송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거 깨닫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뭐, 오병이어에 뭐 그것도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회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할 때, 와, 이 말씀의 세계에 열리는데요. 그거 뭐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저도 굉장히 혈기가 많고, 굉장히 사변적이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사변하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말씀, 우리 인간에게 이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거 이런 거 뛰어넘어요. 이 말씀이 인간에게는 원래 낯선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게 모르는 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귀에 속속 들어온다. 쉽다. 그런가? 그런 말씀 우리 좋아하겠지만요. 초월성이 없습니다. 초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 유능한 설교자한테도 듣고도 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우리 유명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교회가 초월성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별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요 생명인 이 초월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안 들린다. 그런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밤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읽어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그 말씀 쉬운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기도의 비정상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세상에서 도저히 듣지 못하는 그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 세상에서 도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럼 내일은 다음 주부터 화평에 들어갈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아니하면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빼앗기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심령, 요한복음 3장 읽어가셨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본우개인 된다는 날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원문은 원래 위로부터 나는 것. 그 중생한 심령 속에 임재한 천국의 생명이 실제한다는 거죠. 있는 자라는 말은. 있다. 내 속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여성들이 임신해 보셨겠지만 임신하면은 아기가 속에서 자라듯이 말이죠. 이거 남자는 죽었다 깨도 모르는데 여성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성들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정말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식들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딸만 낳게 해달라 그래요. 딸만 낳게 해달라고 자기는. 그 딸을 5명 낳았어요. 그 얼마나 양육을 잘 하셨는지. 가정을 다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심령 속에 임재한 천국의 생명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영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점점 넉넉해진다. 풍성하게 된다.
흑암에 있던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빛을 받은 후에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겨자씨 같은 천국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 겨자씨 하나를 풍성하게 자란다. 응? 32절도 있었나 이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내 생명 받았다, 구원 받았다, 생명 받았다, 구원 받았다. 뭐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발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풍성히 더 풍성히. 여러분 생명만 받았다. 나는 생명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더욱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된다. 이 단어하고요. 이 10장 10절에 요한복음에 있는 이 더 풍성히 한다는 원어가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페리쇼, 페리쇼. 예.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간다. 겨자씨 하나를 자라듯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 와서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된다? 내 생명이 풍성하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 그죠?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잖아요. 그 깊은 곳,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뭐 종교인들도 몰라요. 뭐 불교도 파고 들어가지만, 뭐 철학자도 파고 들어갑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이 깊은 곳, 이 뿌리, 그죠? 이거 뭐 불교에서 종자라면 종자에 그 씨앗. 근데 이게 우리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영, 이 거듭난 사람만이 아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점점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고요, 더 넉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했으면, 위로부터 나지 못했으면 천국의 비밀을 받지도 못하고, 받지 못하면 넉넉하지도 못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중생한 자는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더욱 넉넉한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대치동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가 그 어려울 때 집사님 부부들이 여러 번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제자 얼른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붙들려서 온 거예요. 참 그게 너무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한 부부는 말이죠,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돈 걱정 안 합니다. 우리 공부할 거 다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답답합니다. 여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연은혜까지도 깡그리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 말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풍성한 이 생명을 얻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다 빼앗깁니다. 이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 다 빼앗깁니다. 자연은혜까지도 자연은혜가 뭡니까? 일반 계시, 이 양심, 그죠? 이 자연, 이 역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없어요. 비참합니다. 이거 돌아가실 때 이거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잖아요. 돌아가시면서 그냥 아직도 묘자리 타령하고. 장로님도 그래요. 그래서 천국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신방 가서 막 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생 후 창조로부터 아무것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영은 중생에서 출생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이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인간 속에 확고한 자리를 잡고요. 우리가 성령이 내 영과 이게 더불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 그죠? 천국 살아.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 팔복이 막 나오는 거죠. 하루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생내적인 인간, 자연적 인간, 한 번 태어난 인간, 그 생명은요 점차 시들어갑니다. 시들어갑니다. 그 시간 문제지요. 가면 갈수록 시들어버려요. 마침내 그 영적인 가난의 극심한 상태에서 육체적인 삶을 마치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모두 동일한 출발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거 다 똑같아요. 그거는 불평등이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태어날 때는. 자연 상태로서의 그 아기는 영성에 있어서는 가장 풍성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영적으로 풍성해요. 영적으로 아주 대단합니다. 그 우리 귀엽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 다 손주, 손녀 보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순수함을 보잖아요. 네.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출발한 두 사람의 생애에서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인간은 순수한 자연 상태로 출발해서 천사로 마감하든지 아니면 악마로 마감하든지 양자택일의 운명에 처했다고 보면 됩니다. 천사, 악마냐? 악마라 그러니까 뭐 살인, 강도, 뭐 강간,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영적으로 이게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건 악마야, 악마. 무섭습니다. 있는 자는 능하게 되었지만 없는 자는 유아의 아름다움까지 다 빼앗기고요. 어릴 때 그 순수했던 것도 다 빼앗기고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악마의 상태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뭐 무서워할 것 같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용어로 악마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이고, 그거 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예. 요한복음 8장. 예. 안 넣었었어요? 예. 한번 그건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찾아보라고 못 넣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읽으셨죠? 밤에? 이런 말씀 읽으면은 막 눈물이 나지 않아요? 8장 42절. 42절부터. 다 이거 예수님께서 시작. 있습니까? 옆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게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네? 이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서 났다고요? 너희들 마귀한테다. 너 아버지 마귀다. 그 마귀는 첫 살인한 자 아니냐. 야,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악마 그런다고 뭐 자꾸 뭐 우리는 저 사고 친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잘못하면 교회가 이런 사람들 키우는 거예요. 아주 강교한 일이죠.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악마가 뭡니까? 본래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긴 존재입니다. 본래 있던 것 다 빼앗긴 게 악마예요. 그게. 천사는 뭡니까? 더욱 더 받아서 넉넉해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존재의 갈림길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느냐 허락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고. 여러분, 이걸 마태는요 또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으면 분명히 받았어요.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다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근데 1달란트는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이따가 1달란트만 딱 들고 나왔어요. 25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가 이게요. 25장 제가 몇 절이라 그랬죠? 29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후에 28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그걸 묵어서 가져온 것까지 그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한테 줘버렸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한번 보세요.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되지 못하고 다 빼앗긴다. 마지막 30절. 그 다음에 이 마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들어갑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까지 붙입니다. 이제는 쫓아내버리라. 그런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겠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거 뿍뿍 다 허비한 탕자까지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쓰면은 다 허비하고 뭐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죄인이 1달란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험할 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종,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 이 말씀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속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허락되지 아니한 그들이라는 그룹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영안은 열리셨습니까? 얼굴 위에 수건은 벗겨지셨습니까? 이런 고백에 화답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지체들 되기를, 이 놀라운 체험이 있어서 더욱 풍성해지는, 더욱 더 넉넉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